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 1시간 기도의 저자 하정원 목사님 모시고요. 오늘 책 이야기, 특히 이제 기도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원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절대 1시간 기도 책 나온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예, 지금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도의 습관이 없는 분들에게 1시간 기도 그러면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또 보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훈련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 더 플랜 제가 수도자 훈련. 네. 제목이 깁니다, 목사님. 예. 원래 훈련의 그 전체 제목은 더 플랜이고, 네. 그리고 그 부제가 제가 수도자 훈련. 네. 제가라는 뜻이 있을 제자의 집 갖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훈련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이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제가 제가 수도자 훈련 더 플랜입니다. 한 2년 정도 걸리는 긴 과정인데 네. 그중에 요 절대 1시간 기도는 짧은 한 4주, 5주 정도의 짧은 꼭지 훈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훈련의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기도문 500개예요, 목사님. 예, 기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 어렵진 않고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500개를 쓰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에 한 2-3개, 많이 쓰면 한 3개 정도.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훈련하면 충분히 500개는 가죠. 그러니까 이게 2년 정도의 긴 훈련 과정에 중간 단계쯤에 절대 1시간 기도 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쓰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핵심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500개를 정하신 이유가 뭐 있으신 거예요? 500개가 아니고 원래는 1000개입니다. 1000개인데 졸업을 하려면 1000개는 어감이 더 무거운데요. 졸업을 하려면 500개는 최소한 해야 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야 졸업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인데 네. 훈련받기 이전하고 네. 또 훈련받기 이후가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이 좀 나타나는 걸 보실 것 같아요. 다르죠. 우선 이제 그 더 플랜 훈련 자체 네. 속에 이 기도 훈련이 있긴 있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분과 대화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더 플랜 훈련의 중요한 점은 매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초점 자체가 단순하게 행위적 개념이 아니고 네. 어떻게 내면을 바꾸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훈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아, 목사님. 예.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자신을 내가 통치할 수 있으면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청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변화되긴 하는데 변화된 것 같은데 원상복귀되는 모습. 그게 이제 나 자신에게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제 나름대로 훈련을 한 20년 가까이, 그중에 이 훈련은 공식적으로 한 10년 정도 훈련을 해가면서 이제 만든 훈련이 더 플랜이고 그 안에 이제 기도 훈련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 훈련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변화가 있었다든지 변화가 감정들이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예. 그다음에 그 죄의 통로를 깨닫고 그거를 절제하는 시도가 가능한 사람이 된 되나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원래 전공이 제자훈련 아닙니까? 근데 로버트 콜만 교수님 밑에서 제자훈련을 공부했는데 네. 어떤 그 이후에 많은 제자훈련 방법론도 있었지만 그게 왜 실패한 것일까라는 문제에 좀 봉착했어요. 제 자신도 실패했으니까. 결국 그게 내면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내면적 훈련.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 영어로는 old self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된 거예요. 우리 존재적으로 보자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이렇게 묵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의 규칙적이고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내 안에 쌓여 있는 내 내면적인 나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네. 사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게 할 것인가가 이제 훈련의 첫 번째 초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내 안을 죄에 대한 욕망이나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면서 그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넣는 훈련. 이게 이제 병행되는 것이 더 플랜의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 절대 1시간 기도는 그런 과정의 중간 단계쯤 지나기 시작하면 기도에 대한 힘이 생기죠. 그 기도에 대한 힘이 생길 때 이 절대 1시간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500개를 써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1000개예요? 최소한 500개는 졸업해야 그럼 하루에 한 개씩 쓰나요? 아니면 하루에 뭐 1개에서 3개? 3개. 예. 아무튼 1년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플랜 훈련이 한 2년 걸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하죠. 목사님 그 책 챕터 파트 1에도 네. 기도가 힘든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예,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상박산에 산기도 갔던 기억이 나고요. 예. 철야 예배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무슨 기도회라고 하는 포스터가 많았습니다. 뭐 전봇대 같은 데 막 붙여놓기도 하고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기도 열기가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네. 세미나는 많은데 네. 그런 기도 모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은 파트 1에서도 기도가 힘든 이유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고 기도가 주는 걸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가 그동안의 방향성이 능동적 기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주로 이제 질병이나 이런 부분이었겠죠. 가난함. 그리고 교회 성장. 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해졌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벌어진 게 절박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긴 구하지만 뭐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지 않죠. 옛날에는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성을 상실한 겁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중심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만 절박하니까 더 이상 절박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잘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뭐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굳이 내가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도의 초점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거든요. 뭐 우리 아들 꼭 뭐 합격해달라. 그래서 뭐 수능 때가 되면은 그럼요. 새벽 기도는 엄청 기도하죠. 붐비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무슨 뭐 타종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복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렸어요. 그때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살짝 있지 기도의 전체 부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지만 얘가 20살이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머니가 원하는 것, 바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4살, 5살 때 요구하던 방식으로 20살이 되어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죠. 병원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가르치는 자가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성숙한 시대에 맞는 기도와 신앙의 방법을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침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겠네요. 관계 있죠. 예. 네. 1시간 기도 실천하는 방법. 네. 목사님이 책에서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장소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봐서 거기는 익숙한데 기도가 모든 게 있나? 아, 이거 만약 청취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실 우선 수 모든 있을까요? 종류의 기도는 그 어떤 내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all kinds of praye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통성 기도만 알아요. 통성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침묵 기도도 있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 기도도 있고 또 기도문을 쓰는 방식의 기도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기도 방법을 다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장소에서라는 말은 네.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기도하고 기도원에서만 기도하죠. 그게 아니고 모든 곳, 심지어 솔로몬이 기도했던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 산당, 우상의 제물을 바치던 곳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당연히 예배당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뭐 그건 뭐 극장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모든 일은 당연히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를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큐티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설교하면서 기도가 돼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 설교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내 기도문으로 쓰는 거예요. 아, 쓰는 건가요? 예, 기도문.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TV를 보다가도 기도문을 쓸 수 있어요. 뭐, 늘 노트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이 있어요. 기도 수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꼭 써야 돼요, 목사님? 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태풍이 올라와서 태풍이 올라와서 참 힘드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침수가 생기고 뭐 어려운 일이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 지금 이런 태풍이 와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과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써야 되는 이유는 한 번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분량은 상관없고요. 보통 제가 원하는 기도는 너무 길면은 장황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고 한 2줄에서 한 4줄 정도의 짧은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마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처럼 메모하는 습관과 같이 늘 옆에 기도 수첩을 놓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그런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도를 쓰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예.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그 기도 수첩을 이렇게 펼치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읽는 것.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려면 눈 감고 손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도문을 읽는 게 기도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문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도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읽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기도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1시간 기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은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늘 하는 얘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부채는 누구나 다 안고 계실 텐데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그림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정환 목사님 모시고 이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분께는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영화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네. 새로운 방식의 또 젊은이들과의 접촉점, 또 영화 묵상, 실제 영화도 이제 찍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영화를 보다가 제주에서 목회하실 때 네. 갑작스러운 어떤 좀 깨달음이 있으셔서 기도를 좀 하게 됐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목사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가 20대입니다. 20대 결혼하고 26살.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뭐 한 한 월급이 2만 원인가 받던 작은 교회인데 너무 가난하죠. 네. 결혼하고 났는데 좀 뭐라 그럴까 제 자신이 좀 왜소한 거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보게 되면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살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모차르트는 하나님께 재능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화가 나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도 영광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주시고, 저런 영화 속에서는 아주 그냥 별 시원찮고 말이죠. 막 이렇게 노름 즐기고 여자들과 술, 그런 저 친구한테는 주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화신인 모차르트를 죽이는 음모로 영화가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저도 뭐 가난하고 힘들고 별로 시원찮은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왔던 내 자신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차르트가 너무 다가왔어요. 근데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너의 그 현재 나의 거룩과 죄된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지지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때 드렸던 기도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자유를 쫓아 자유하겠습니다.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기도를 읽으면 그때 감격이 다시 살아나죠. 그때 그 은혜가 회복이 또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하시면서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는 뭐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기도 수첩이라든지 뭐 노트, 뭐 큐티책, 구석진데 써서 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도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새로운 포맷으로 하면서는 그건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열심히 잘하나요? 일단 숙제로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숙제도 잘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진행된 다음에 이 절대 1시간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는 예상외로 잘 되죠. 그렇군요. 목사님 중심기도라는 얘기도 책에서 하셨어요. 중심기도. 중심기도. 이제 중심기도 조금 집중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핵심을 갖고 기도하는 건가? 뭐 그런 뜻이 이거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1시간 기도를 하려면 한꺼번에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하루의 시간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1시간 기도. 그다음에 이 1시간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너무 한이 맺혀서 1시간 기도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3번 기도를 또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1000개 기도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1000번째에서 가져왔어요. 이 3가지를 같이 물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기도가 처음엔 힘드니까 1시간 기도를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그 중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중심을 잡아서 기도할,
가장 많은 분량의 기도, 내가 중심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잡아서 해라 해서 중심 기도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도를 중심 기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청년이 기도할 때 아침에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더라. 그럼 30분 기도하는 아침 기도를 중심으로 두고 점심과 저녁은 나머지 30분을 쪼개서 쓰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중심 기도를 안 정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저녁에 몰려요. 아침에도 안 하고 점심도 안 하고. 그러지 저녁에 약속이 많잖아요. 또 그러다 건너뛰게 되고. 건너뛰기. 그래서 이제 중심 기도를 정해놓고 네. 그 시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한 30분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한 두세 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내가 개인적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소위 평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썼던 기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는 또 다시 또 쓰게 되고 새로 그렇죠. 것을.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쓰고 네. 큐티하면서도 말씀을 주시면 또 쓰고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문들은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1차원적인 자기 필요를 찾는 기도가 아니고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성경에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네. 우리 기도가 참 내용이든 질적으로든 참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좀 성숙하게 네. 기도할 수 있나? 우선 기도 자체를 수동적 기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 기도요. 네, 수동적 기도라는 것은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능동적 기도를 드렸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성숙과는 좀 먼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걸 어머니한테 요청하잖아요. 그럼 성숙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네.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그 필요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소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으려면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기도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닥이 나요, 목사. 예, 맞습니다. 똑같은 기도하고 또 내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기도를 그다음에 뭘 해야 되나 기도가 딱히 할 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 중단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슬럼프도 좀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 노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직접 책에 보면은 이제 친필로 빼곡하게 써내려간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예.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그거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네, 이거 제가 쓰는 기도 유물이군요, 목사님. 유물 뭐 이게 보통 노트에다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 노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교회에서 만들었나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껍질은 이렇게 따로 그 제작해서 붙인 거고요. 이 안이 이제 기도 노트인데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럼 숫자가 날짜인가요? 목사님? 숫자가 날짜가 아니고 횟수.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보통 두 서너 줄로 현재까지 제가 지금 오늘 현재까지 쓴 게 982개.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다 읽기만 해도 몇 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기도가 쉽다는 말은 제가 그 얘기예요. 책을 읽는 것처럼 기도를 읽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읽기만 해야지라고 해서 읽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났던 기도문을 읽는 지점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기도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기도를 부르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이어질 수 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책 부록으로 그걸 넣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이거요? 수첩을. 이거요? 샘플로 기도 수첩을 꿈있는 교회에서 만든 기도 수첩을 증정해드립니다. 아니, 그냥 보통 그 뒤는 종이가 이렇게 예. 빈 종이에요.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저희 이 청취자분들은 또 의미 있는 연결을 좋아하니까 예, 어떻게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기도 노트를 쓰는 방법. 그럼 목사님께서 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막연하게는 개념, 그거 진짜 괜찮겠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보여줘도 되고 참 좋겠다 싶은데 또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돼? 쓰느라고 기도를 놓치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쓰는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께서 조금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도를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그러니까 보여드린 목사님 것처럼 짧아요. 짧아요. 보통 4줄 정도. 짧게 일반 짧은 기도문들이에요. 그게 팁일까요, 목사님? 짧게 쓰는 게? 길게 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818번째 기도를 쓰면 네. 우리 기도와 생각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의 간구는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죠. 근데 이 이런 종류의 기도가 이게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와 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는 이게 벌써 첫 번째 노트를 다 써서 네. 이거를 뜯어가지고 두 번째 노트와 합본한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뭘 쓰냐면 뒤에는 이게 일시적 기도입니다. 일시적 기도는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 일자를 쓰고 그래서 바를 정자를 쓴 다음에 6번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읽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 기도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 기도. 예를 들어서 아무개 자매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고치시고 건강한 출산으로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적 기도를 하는 부분들은 6번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6번을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정자를 쓰고 동그라미 쳐줘요. 근데 이 기도는 계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까맣게 다시 그걸 읽으시고 또 읽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일시적 기도 중에 이 동그라미 친 것들, 물론 이 앞에는 그것보다 이제 이렇게 일자로 시작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정자를 써내려가고 그리고 지나간 부분이지만 까맣게 칠한 부분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건 일시적 기도, 중보의 기도들이고 앞부분에 있는 기도는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평생 드려야 될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목사님 SNS 많이 하시는데 그 SNS에다 좀 올려주시죠, 목사님. 근데 사실 기도 훈련 시리즈 뭐 근데- 35번째. 근데 이게 지금 기도가 지금 여기 책에 한 100개 정도의 샘플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걸 보고 해도 그걸 그냥,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또 책이 나왔으니까 또 책을 보셔야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가 어렵지만 네. 그동안 너무 뭐라 그럴까 어렵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몇 가지 더 팁을 얘기하면 우선 기도 문체로 쓴다. 기도 문체. 읽으면서 그냥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통 자기가 기도할 때 쓰는 용어 그 문체로 쓴다. 네. 그 다음에 1년 번호를 1번부터 이렇게 붙여나간다. 그리고 그 거꾸로부터 기도를 1번부터 만약에 300번까지 썼다면 다음에 기도할 때는 301번 쓰고 302번 쓰지만 그 기도는 300번, 299번, 280, 297번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도한 지점을 이렇게 표시해요. 내일 기도할 때는 이 지점부터 시작해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쓰는 게 아까도 이건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문을 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역사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 때에도 그 기도문을 읽기 시작하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기가 계속 오니까요. 계속 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나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특히 죄의 문제. 내가 나를 묻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한두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충분히 다 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쓰면
다시 돌아가다가 그 기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죄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도, 그 내가 짓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리마인드 되어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다 해결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또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라면 다시 반복하면서 그 죄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기도 노트는 다른 분들한테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적인 기도. 아주 개인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예. 가끔은 하다 보면은 내 좀 추한 면. 그렇죠. 다 약한 적죠. 그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구체적으로 안 적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볼까 봐. 그래서 약간 그때는 비유적 언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죠. 내 안에 이 분노. 예. 그렇게 그래서 나만 아는 용어들을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 왜냐하면 어쩌다 다른 사람이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해결 누구에게 피해를 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지 굳이 사람들에게 그걸 뭐 드러낼 필요는 없죠. 기도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이제 끝으로 이 책을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나 아니면 글쎄요, 뭐 기도의 유익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맞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조금 더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 분의 입장에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 기도의 필요성에 관해서 훈련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의 힘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도의 힘을 상실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기도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기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네. 그래서 기도 수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얘기에 절대 1시간 기도 부분에 살짝 언급하기도 하지만 침묵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침묵 기도. 침묵 기도는 나를 보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면을 보고 그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이 치유하시기를 바라는 기도. 그래서 내 내면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기도는 깊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뭐 조선 시대라든지 초기 교회에 네. 기도를 하는데 막 기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뭐 중국이나 뭐 중국 내지라든지 아프리카 뭐 네. 이런 데 가게 되면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끗해서 그래요.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고 사심이 없고 위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정말로 깨끗했잖아요. 간절했죠. 지금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면이 복잡해진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면의 정결이 필요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주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세례 등등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건 줄 몰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씀 얘기 앞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단에게서 온 건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면 상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게 사단의 음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했나? 뭐 성경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뭐 그날에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숫자, 기도의 깊이, 기도의 길이,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내면적 일치를 이룰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사람들은 정결한 영혼이죠. 가끔 가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유 역사도 하는데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과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내면의 깨끗함, 내 오랜 시간 동안 묵혀놓은 숨은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된 모든 거짓자로 만들어진 죄들, 이런 내면의 정결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침묵 기도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깨끗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아멘. 네. 우리 내면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오늘 꿈꾸는 책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기도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께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께 기꺼이 제안드리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정한 목사님 모시고요. 절대 1시간 기도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5분 책 선물 드립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해서 5분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책방 하정한 목사님과 함께 책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